2021년 10월 24일 연중 제30주일 정교주일입니다.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더위였다가 갑작스레 추워진 아침 저녁의 공기가 사람을 옷을 여미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주듯 우리를 움츠러 들게 만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환절기에 모두가 건강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이자 또한 정교의 달이기도 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에 다니던 교우들도 출입이 어렵고 성당 곳곳에 빈자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의 말씀과 또 하느님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까지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토연성당 하태와 글라라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에 당선하신 작품입니다. 실루엣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기쁨, 모든 이들의 사연, 또 꽃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들의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 안에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를 않아서 제 나름대로 너무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또 걱정스러워서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모두가 느끼시는 대로 한껏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주신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정보혁명과 정교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부산 가정성당 주임으로 계시고 또한 가정사목국장으로 계시는 송현 로마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알려주시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교주일의 의미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0세기 말에 시작된 정보혁명은 일상과 세계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켜왔습니다.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주도하는 이 혁명은 신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신앙 정보의 폭증을 불러와 종교 심성보다는 종교 이론애로, 체험과 감동보다는 논리와 깨달음애로 신앙의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신앙 지식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그 실천은 도리어 줄었습니다. 또한 정보혁명의 수단인 전자매체의 즉각성, 직절성, 즉흥성, 용이성 등에 익숙해지면서 개인의 필요에 따른 종교의 선택과 포기도 신속하게 직결적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빠른 소비주의를 부추겨 신앙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혁명 시대에 맞이하는 정교주일은 의례적인 연중 행사로 다가옵니다. 정교활동은 신심 깊은 열혈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지 자신처럼 평범한 신앙인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 가두성교의 실효성이 과거형으로 의심받는다 해서 정교 자체를 방기한 건 아닌데도 가두성교 중단이 정교 중단과 동일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온 세상에 가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내밀한 소망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교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혁명 시대와 부합하는 즉각적이고 직결적이며 즉흥적이고 편리한 정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동석하든 식사 때마다 식사 전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모임에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식사 전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원을 일깨워주며 동석자에겐 가톨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식사 직전에 기도를 하면 식사 중에 신앙에 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처럼 손쉽고 간단하고 작은 실천마저도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렇다면 훗날 주님께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시면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마지막 마테오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인용해 주시면서 시부님의 강론이 끝났습니다. 정보혁명과 정교주의, 요즘 세상이 참 재미있죠. 감추려고만 들었던 것 혹은 알면서도 감출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감추어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한 좋은 일보다는 자신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들켜버리는 그런 민망한 상황이나 혹은 부끄러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지요. 그만큼 정보에 있어서 지금처럼 많이 개방되어 있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사람들의 편견에 기대어 그 사실에 대해서 가짜다 진짜다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 그대로가 이 세상에 모두 드러나 버리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그 선택의 방향은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정교주의, 가톨릭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거룩함이란 단어 속에 그리고 엄숙함이란 단어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 역사들, 또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도 크고 작게 세상에 많이 드러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습니다. 신앙에 대한 견해들도 그렇게 주고받지요. 정교주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왜 성당에 다니려고 하는가의 그 다양성과 맞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하느님께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곧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요구 또 관심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근본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을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위해서 혹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행운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 축복을 위해 평생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래서 그 행복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언젠가 다시 만날 하느님을 그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듯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선상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전한다는 것, 예전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했죠. 삶으로 신앙을 전한다. 사실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바뀔 리는 없죠. 그러나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고받아지는 이 아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언젠가 취미생활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장 소중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낼 수 있는 가장 흔한
공기와 같은 것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성호를 긋는 것, 시부님이 소개해 주신 이 간단한 것,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혹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 있습니다. 모든 성호경 속에는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할 때 그 하느님은 나 안에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맡겨진 세상과 세상을 떠난 영혼들까지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식사 전후 기도에 담겨 있는 뜻일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은혜로운 식사를 위해서 성호를 그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호경은 정말 기쁜 신앙 생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축복의 인사가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린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였으면 합니다. 세상 모두가 하느님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하느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는 지구촌에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행함을 걱정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해야 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걱정하고 모든 일을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은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캘리그라피의 내용입니다. 오늘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베뚜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은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 자체가 자신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느님께 충실하고 또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에 걱정하고 그것에 마음 졸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신앙을 서로 비교하는 어리석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익숙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결국 밖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숨어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상, 그래서 자신 스스로의 생각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도 또한 우리의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색깔인가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은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하느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일 텐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모든 이에게도 사랑하는 모습, 사랑받는 모습, 그렇게 기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 그 신앙에서 생각을 바꾸어 하느님께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바른 곳을 바라보고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을 자칫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자신감일지라도 누구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 기억하며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이번 주 오늘의 강론은 송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동사목 이주노동 담당으로 계시는 정우학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전해지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겁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자매님의 진행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10월 26일 화요일에는 가톨릭 문화살롱 가톨릭 영화 프로그래머로 계시는 서빈 선생님 나오셔서 영화에 관련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우리에게 전해주실 겁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은 여전히 가야 부주임으로 계시는 표용훈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10월 26일 화요일 1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이번 순서는 부산 맛집 탐방 의대각고로 성모여고의 교목으로 계시는 정지훈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신부님과 함께 만난 맛집 탐방하시며 신부님들과 즐거운 수다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나 가까이 있는 주님의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아궁이 불을 지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궁이라는 단어를 보며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선생님은 남천성당 박선정 헬레나 자매님입니다. 인문학당 달리 소장으로 계시죠. 내가 자랐던 시골집에는 정지라 불리던 부엌과 아궁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골집에 갈 때면 아궁이에 불부터 지핀다. 혼자서 버텨주는 오래된 집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성냥 하나를 켜서 마른 짚에 불을 붙인 후 아궁이 속에 넣고 잘 마른 장가지들을 조심스레 그 위에 얹는다. 그리고는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면서 불이 장가지에 옮겨 붙도록 조심스레 부채질을 한다. 장가지에 불이 붙으면 그제야 나무 장작을 아주 조심스레 넣는다. 이때 장작의 무게가 장가지의 불꽃을 꺼뜨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깃털을 얹는 듯 가볍게 느껴져야만 서로 불을 나누어 갖는다. 그렇게 옮겨 붙은 장작불은 아궁이 안에서 함께 춤을 추며 가마솥을 데우고 아궁이 속과 구들장을 데우고 방을 데워 온 집을 따뜻하게 만든다. 얼마 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일부러 시골집에 들렀다. 흙과 돌과 나무로 된 혼자 남겨진 이 낡은 집이 잦은 비에 혹시라도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릴까 염려되어서다. 그런데 좀처럼 불길이 살아나질 않았다. 애써 종이에 불을 붙여 장가지를 얹으면 어느새 꺼져버리고 장가지에 용케 불이 붙었다 싶어 장작을 얹으면 또다시 힘없이 꺼져버렸다.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면 부채질을 하느라 눈물 콧물이 뚝뚝 떨어지고 연기로 목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참을 아궁이와 불과 장작을 바라보며 애를 태우다 그제야 알았다. 한참 동안 온기가 없었던 아궁이 안은 더없이 차고 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 불을 제대로 지피려면 우선 아궁이 안에 차고 습한 기운부터 달래야 했던 것이다. 사람도 아궁이 같다.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어둡고 차가울 수 있다. 이때 그는 내 이웃일 수도, 내 가족일 수도,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이러한 그를 위해서는 한층 더 부드러운 인내의 사랑이 요구된다. 그러니 왜 빨리 불씨가 살아나지 않느냐며 불 지피기를 금세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랑은 나와 세상을 데우기 위해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며 눈물 콧물 흘려가며 부채질을 하는 낮춤이자 정성이자 노력일 것이다. 사랑이 하찮은 것처럼 무시되는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에서 다시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길 기도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누룩 역시도 고린토전서 13장 4절 6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외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타버리는 소모품도 아니고 사라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아궁이를 통해서 알려주신 신앙의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어야 한다면 또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결코 아궁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아궁이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궁이에 불이 쉽게 붙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대로, 요즘 사람이라면 요즘 사람대로 그 아궁이를 데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아궁이의 의미를 안다는 것, 그건 근본의 가치를 깨달은 것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대사회 아주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근본인지 아니면 단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또한 결코 같아질 수는 없지만 모두가 사랑이라는 동일한 단어 안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기에 사랑의 방법들도 다르고 또한 다가가는 방법들도 다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른 빛을 보며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근본이신 하느님을 뵙게 될 겁니다. 아궁이 속에서 발견한 신앙의 가장 깊은 가르침, 그 아궁이가 따뜻하게 지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따뜻한 방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훈훈함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42번째 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정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도 이번 주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느님과 함께 머무시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곧 시작할 공생활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을 때 광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것이 전통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피정이 된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휴가를 내고 피정할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 피정을 본당에서 하는 단체 활동으로 인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피정의 방법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닐까 합니다. 피정의 본질에 눈을 돌려 자기의 내적, 외적 집착에서 떠나고 마음의 초점을 하느님께 향하며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자꾸 소박하지만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하느님과의 눈맞춤을 계속한다면 장소나 시간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상이 피정이 되길. 피정이란 말은 사실은 가톨릭 안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안에 피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죠. 세상을 떠나서 고요 속에 들어가는 것을 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사람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산이나 들, 바다, 자연 속에서 침묵 속에 잠길 수 있는, 일상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이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 속에 자신을 숨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간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피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산이나 고요한 곳을 찾죠. 피정집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하나같이 침묵이 동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보면 피정이라는 말은 어떤 인공적인 소음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 우선 자신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론, 좋은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피정이란 단어의 일종의 소음이 될 수밖에 없지요. 피정은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느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물어보고 그 생각들을 정리해 두는 그런 시간이 바로 피정의 시간입니다. 글에 나오는 대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정의 의미는 연수에 가까울 때가 있죠. 피정이란 이름의 강의, 피정이란 이름의 모임, 피정이란 이름의 나눔, 이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또 책을 읽을 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진정한 피정이라면 사실 침묵 속에 머무르며 나 외의 모든 것에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이 굳이 아니라도 좋은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정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이라면 저녁에 침묵의 아주 짧은 시간에도 피정이 주는 고요함과 안온함 그리고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 안에 머물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기도와 피정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 안에 집중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면 그러한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피정. 그래서 피정의 시작은 오히려 그 목적인 세상살이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함만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린 어쩌면 세례자 요한의 이상을 쫓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소란한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피정 그 자체로 늘 머무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피정들도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12강주리는 가톨릭 해양사목 100주년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사목에 대한 이야기겠죠. 얼마 전 레지오 마리아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가톨릭 해양사목 역시 100주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2020년 10월 4일은 가톨릭 해양사목 설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에서는 해양사목의 발원지인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로 두 차례 수년된 뒤 사실상 기념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전개된 이후 수많은 상선과 무역선이 오대양을 오가게 되고 세계는 하나의 마을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버린 외국인 선원들이 항구에 닻을 내리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선원들을 환대하고 쉼터를 제공하며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기도와 나눔으로써 해결해 주었습니다. 글라스고 항에서 시작된 지역교회의 자선사업이 바로 스텔라 마리스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글라스고 교구의 제청으로 비오 11세 교황은 스텔라 마리스를 국제적인 사목단체로 승인하였으며 1920년 10월 4일 글라스고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가 스텔라 마리스 공식 설립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관할하에 있는 스텔라 마리스는 41개국 330개 이상의 부두에서 사목자 230여 명을 비롯해 평신도 봉사자까지 1000여 명이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정박한 선박을 연간 7만 회 이상 방문하며 미사와 성사, 상담, 물품 나눔 등을 통해 고된 작업과 외로움 속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위로하며 고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교황청의 제안으로 1978년 부산에서 최초로 해양사목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산교구 해양사목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다른 나라 해양사목과는 달리 선원만을 사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육지에 남겨진 해양 가족들을 위한 사목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한 1979년 독일 미시오를 통해 부산교구 해양사목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원조를 받아 가톨릭센터 건립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 가톨릭센터 7층을 해양사목 사무실로 배당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교구 해양사목의 가장 큰 활동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방문해 선원들에게 영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선 활동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두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선원들을 위한 방역 물품과 격리시설에 있는 선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해양 가족들을 위한 월미사뿐만 아니라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및 미국인 해양가족 공동체를 위한 영어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해양사목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인 해양수산인의 날은 현재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바다의 날의 근간이 된 유래 깊은 행사입니다. 이외에도 선원 고충 상담, 선박 축복식 등 해양사목이 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스텔라 마리스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교구 해양사목 홈페이지를 재단장하고 해양사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사진 갤러리를 개설하였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 부산항은 환적 화물 기준 세계 6위의 위상을 가진 만큼 수많은 국내외 선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입항하더라도 많은 경우 하선이 허락되지 않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선원들을 위한 복지와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산 교구민들께서도 선원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해양사목도 100주년입니다. 스텔라 마리스, 바다의 별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겐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에게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옛부터 선원들은 별을 보며 방향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별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해양가족에게 보내는 축복과 같은 단어가 될 겁니다. 해양사목 100주년 축하드리면서 해양사목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정성을 함께 하실 분들, 기도하실 분들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부산 464-2707번입니다. 또한 함께 정성을 모아서 선원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실 분들은 농협계좌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으로 성금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해양사목 사목하시는 신부님과 또 해양사목 관계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또 하나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사야서 6장 8절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열린 제2차 평신도 아카데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를 제안하셨기에 함께 가는 교회, 공동 합의성을 주제로 현대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21년은 한국인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한국교회 성인 역사상 최초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신 김대건 신부님은 조선의 계급사회 속에서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여 한국 가톨릭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을 우리 삶의 중심자리에 세우고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부산 교구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주제 강연을 통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을 타키성 화백의 그림과 함께 살펴본 뒤 현대사회의 삶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주제 강연 후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당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즉 사상적, 제도적으로 폐쇄적인 조선사회의 빗장을 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당신의 처지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내신 분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바라보며 오늘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몰려 영육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위로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포성당의 박시연 가브리엘라 자매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교구평협 교육분과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내용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고요. 장소는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교구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이 조정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오랜만의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김대건 신부님을 추억하고 또한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오늘은 마테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에 가장 어울리는 복음 말씀이죠. 세상에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 세상을 떠나실 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온 세상에서 함께 믿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은 들었으나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세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언젠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뜻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먼저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있는 순간 이미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먼저 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린 여전히 하느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번 주 주일에 선구 암송하고 모두가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주간 동안 170만 5천 원 정성 함께 하셨습니다. 누계는 9억 1,361만 9,942원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함께 하실 분들 천주교 부산교구 예금 계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례 봉사자 교육 이루어졌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전례 봉사자 교육이 지난 10월 14일 목요일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선교 사목국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8일 목요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례와 미사의 본질, 원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정상화가 시작될 본당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전례 봉사자들 좋은 교육 받으시고 또한 본당에 충실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일성당에서는 성김대건 신부님 유해 안치식이 있었습니다. 9월 19일 주일날 김대건 신부님의 초상과 또한 신부님의 유해를 모시고 신부님과 교우들이 함께 안치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축하드리고 범일성당에 들리시는 모든 분들도 신부님이 베푸시는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령의 날 미사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위령의 날 야외 미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미사 생중계가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과 교구청, 대리구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요. 교구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가톨릭 라이프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 미사에는 참석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각 본당에서도 2대 유령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래서 각 본당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미사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될 미사의 미사지향 및 예물을 접수하실 분은 11월 1일 월요일까지 하늘공원 사무실로 접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사 예물은 반드시 전화를 하신 후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본당의 날 이번 주도 4개 본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천곡성당에서는요. 천곡성당 설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소금 의료 지원 후원하시게 되었네요. 예, 천곡 신자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10월 10일이었습니다. 같은 10월 12일 초장성당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방에 선물 나눔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초장성당 축하드립니다. 사상성당에서도 10월 12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직접 교우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림성당 역시 어린 친구들이 지금 선물을 받고 있네요. 본당의 날 기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상과 장님 모두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나자렛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죠.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교구에서 나눠드린 성가정 21가지 미션을 수행하시고 그 체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200자 원고지 6매 이상의 체험담 나눠 주시면 되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시상해 드립니다. 각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에서 성음악사랑 후원의 감사미사가 열립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플레나 앙상블에서 연주하시고요.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열립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미사가 있고요.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동 물류팀 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PC 사용이 가능하신 분으로 운전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 기도회는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0월 29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 방문 교리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 파견 교리 지원해 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분도 어버이집 요양원에 조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으로 일하실 2분을 모십니다. 음식 조리 가능하신 분으로 자격증과는 무관하다고 하시네요. 근무는 2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전 6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해 드립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부터 26일까지이고요.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대상은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입니다. 상세 전형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성심정교회 성심영성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이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이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저녁 5시까지입니다. 해독 효소단식 성경 통독 피정 있습니다. 청도 성모솔순 마을에서 박상호 신부님의 지도로 매주 목요일에서 주일까지 3박 4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주관하고요. 요금은 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는 2022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학입니다. 생명문화학 석사과정을 하실 분 모집합니다. 입학 전형은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이고요. 원서 접수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의 인문석사 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월요일, 목요일 야간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학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학생 전원 50%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십니다. 성서사도직 온라인 축복받은 성경 읽기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말에서 2022년 1월 말까지 기간으로 하고요. 쉽게 성경을 읽고 싶은 관심 있는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비물은 성경과 축복받은 성경 읽기 교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문의 신청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시간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시고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정교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와 또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김성도 모세 신부님 기일입니다. 모두 함께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평신도 아카데미 그리고 가톨릭 해양사목 100주년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 함께 보셨습니다. 어느새 10월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또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10월에 그 유명한 10월의 마지막 밤을 주일과 함께 지내게 되지요. 가을로 들어왔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새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날씨가 알려주는 자연의 흐름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우리의 머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기쁨도 또 안타까움도 교차하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이런 시기에는 나 한 몸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돌보기에도 벅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겠죠. 한 주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와 실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